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두 손을 가라드리고 성령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황성기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을 받고서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에는 급급하고 분주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심령을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제단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숨기는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허전하거나 공허한 마음,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순결케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 장로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맡기신 교회를 사랑과 겸손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케냐에서 의료 사역하시는 이간우 김혜심 성사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마사이 주의비어 집중사역성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슬픔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시 오신 황성희 목사님을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이 자리가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는 자리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나누죠. 주님의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또한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바로 건너편에 여러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많은 따뜻한 성도님들 마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선물도 있습니다. 꼭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시면은 이 봉투가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대재난을 맞이한 중국과 미얀마를 위하여 차이나 미얀마 특별히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에 우리의 그 헌금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니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플라자에 중국과 또한 미얀마 엠버시의 대사관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배너리 있습니다. 우리 성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전달될 때 훨씬 더 많은 위로와 힘을 받을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지난주에 못 쓰신 분들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BBS가 곧 오게 됩니다. 특별히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발런티어 해주시고 삽지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1번을 스킵했네요. 세례교육 및 세례식 일정 6월 29일 주일날 1, 2, 3, 4부 예배 때 세례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성인 유아 세례 입교 여러분 미리 응답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6월 21일에 오후 7시 은혜 채플에 꼭 와주셔야 되고
누가 자격이 되는가 꼭 봐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또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첫 주는 우리가 터치 더 드림 킹덤 드림 센터를 위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비전 예배 6시 20분 정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엄마 아빠 청년들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 135실에서 제 129차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순장님들 챙겨주시고 이번에 세가족반 마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은사발견 세미나 종강 제39기 세일군반 훈련생들은 필수 과정으로 이제 제자훈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반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마지막 반이기 때문에 일정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한호중등부 가족 친구 초청잔치 프로클레임 2008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7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소식 중에 14번에 9번을 보면은 Love Violin Concert, Love Music Concert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음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웃 중에 불우한 이웃들, 한국 분들만 아니고 한국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흑인, 히스패닉 계통의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 자녀들에게 프리 음악 레슨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오늘 콘서트가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 또한 있습니다. 김순찬, 김미영 성도님의 부친, 고 김봉진 성도님 한국에서 소천하셨고 양현승, 양옥란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이기덕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가 유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공동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업데이트 리포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를 안 할 때는 참 가벼워갖고 이럴 때 제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또한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이 킹덤 드림 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2,300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현재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만 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더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요. 이번 킹덤 드림 센터 우리 선교 교육 선교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민 사회에 이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꿈을 정말 담기 위하여 우리의 꿈이 있는 킹덤 드림 센터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는 또한 크리스천 학교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3,700이 넘는 북미만 하더라도 3,700이 넘는 우리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에 다음 세대 일꾼들을 양육하는 다음 세대 일꾼들을 양육하는 센터가 여기에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많은 디아스포라와 이민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걸맞는 그러한 커리큘럼과 교재도 만들어서 계속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담기 위해 이 사역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첫 번째 펀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가 작정되었는가 잠시 보기를 바랍니다. 총 금액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4.4 밀리언 1,440만 불인데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신 금액은 6.26 밀리언입니다. 626만 불입니다. 불경기 가운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작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우리의 꿈을 다 담기 위해서는 아직도 long way to go.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고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복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경기로 힘들지만 이 사역만큼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펀드 드라이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비전 예배를 통하여서 Extreme Makeover이라는 그러한 테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킹덤 드림 센터를 전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겠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커뮤니티가 인바울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설계자로 또한 컨트랙트 매니저로 세워진 분들을 소개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4일 이번 오는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토요일에는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 후에 이 비전 플라자에서 타일 핸드앤핸드 타일 페스티벌로 이 타일에다가 우리 자녀들 그 6학년 이하 미만에 있는 유초등부까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까지 자녀들이 타일에다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페스티벌을 열려고 합니다. 부모들과 함께 너무 어리면은 뭐 발바닥을 갖다 프린트를 해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타일을 나중에 우리 킹덤 드림 센터에 다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드려지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15일 날 두 번째 펀드 드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킹덤 드림 센터에 어떠한 지금 설계와 어떠한 그 꿈과 어떠한 그 과정을 밟게 되었는가 잠시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드림 센터에 들어와서 파킹을 하면은 곧 엔트리 콜야드 들어오는 정문 쪽에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와서 왼쪽을 보면 도널 월 이번에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는 아이들의 타일 예술 작품, 타일에다 그린 예술 작품이 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크웨이 쭉 걸으면서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F와 D 빌딩 사이로 가보면은 월십 콜야드,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채플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웃도어 콘서트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센터로 오면은 파운틴 콜야드, 여기에 그 분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쭉 또한 이 빌딩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거기 농구 콜트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 A 빌딩, C 빌딩 사이로 가보면은 다이닝 콜트야드, C 빌딩이 주방인데요.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 여러 패니오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B 빌딩 쪽을 향해 가면은 Children's Court,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 A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 B 빌딩이 나옵니다. C 빌딩,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캐피테리아, 주방에 C 빌딩 나옵니다. D 빌딩은 큰 그룹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빌딩입니다. 칸막이로 나누면은 한 300명쯤 들어가는 방이 4군데 나오고, 칸막이를 다시 거두면은 한 자리에서 700명 내지 1000명이 같이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F 빌딩은 여러 오피스가 있으면서 특별히 모든 학생들과 부모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한 선교 디스플레이 센터가 그 빌딩에 있을 것입니다. 다목적으로 사용될 빌딩입니다. 영상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work.
그렇죠. 너무 잘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꿈을 담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By the way, 그 아나운서가 누군지 되게 목소리 좋더라고요. 이거 도치될 뻔했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시간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본문은 31절부터 46절이 되겠지만 우리 교독은 41절부터 4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문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친 것이나 몸바를 친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치 아니하노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자라면 이것만은 확실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황성기 목사님,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까지 선임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그때까지 하시고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제4호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며 9월 첫째 주일에 개척 감사예배 사우스베이 사랑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감사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06년 12월 25일에 시작된 개척교회가 정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계속 그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4호로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그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요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때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전략이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거룩한 부담, 기쁨의 부담을 주시는 분들, 이번에 제4호 개척 예배, 개척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스타링 멤버로서 같이 가서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님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개척하고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진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훈련받고 과감하게 움직이며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다 마치시고 평신도 지도자, 순장님으로 뛰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움직이셔야 개척교회는 삽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차례를 통해서 보았고 네 번째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1년만 하시고 돌아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기관 가시면 끝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1년만 하시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 1년이 중요합니다. 스타팅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셔서 힘을 합해 주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우리가 기도하며 성도들이 같이 동원하며 그리고 확실한 재정적인 서포트로 이러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확장되는 영광이 주님의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황성희 목사님 이제
사실 그 고별 설교가 되죠. 6월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인사를 하시겠지만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 박 목사님의 마음 비전, 박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2년 동안 선임 사역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제 귀한 사역 맡아주실 터인데 박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선임 목사 사역하면서 저는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은사에도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게 최대의 피해자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확실하게 밀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관심사는 뻔하지요. 제 관심사는 개척교회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하고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전과는 달리 이제 달리 보여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자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야,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체 빌딩을 갖고 하는가. 우리는 그 라티노 교회를 이제 빌려서 이제 새방살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참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당연히 개척교회인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것이죠. 마땅히 우리의 관심사는 생명에 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 첫 번째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이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자라면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건강한가? 이 성장과 성숙의 문제, 역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재생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자라고 성숙했다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할 텐데 이 생명의 이슈, 내가 거듭났느냐, 그 거듭난 생명이 잘 자라고 있느냐, 또 재생산의 역사가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의 자리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염소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염소로 분류되고 책망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에 20년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고 또 최근에 주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소셜 클럽이 바깥에서 마땅하지 않아서 교회를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어떤 의미 있는 사귐을 갖기 위해서, 좋은 교제하는 그룹을 갖기 위해서 오셨나요?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다이내믹하고, 우리 각 다락방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우리 훈련 그 그룹마다 비전으로 넘쳐나는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영생을 소유했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거듭났느냐, 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하게 되는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로 쭉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이 개인적인 구원, 거듭남의 문제, 여러분 신장하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리에 따른 것 아닙니다. 신앙 연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합쳐서 성인들이 평균 4,800명, 4,700명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1,350, 1,400명 정도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모여 함께 있으면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내가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리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같이 안 보입니까? 저도 가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타락한 그 죄의 본질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게 묻혀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이 다가와 오는데, 여러분들이 양의 편에 있을 것입니까? 염소의 편에 있을 것입니까? 양의 편에 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갈 것입니까?
영벌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제대로 자라면서 제대로 펑션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지. 영생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도 되고 교회적인 차원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시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남들을 섬기고 돕는 일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도 당분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을 보세요. 주차 사역을 보세요. 홈리스 사역을 보세요. 교도소 사역. 이 모든 것도 양로병원 사역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데 얼마나 헌신되게 수고를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차사역의 어떤 분은 15년 동안 주차사역을 하십니다. 지금 주방에 10년 이상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칭찬이 있든 없든 꾸준히 섬기는 모습이 진정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이죠.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는 웬만하면 우리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렵습니까? 자꾸 부딪힙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 개인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표식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그 성장과 성숙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아기가 그 젊은 부부와 함께 있는 그 아기가 자꾸 보채고 칭얼거리고 울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아기가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니까 자꾸 보채고 그러는데 이 엄마 아빠가 뭘 딱 주니까 울음을 딱 그쳐요. 근데 사실 그것도 몇 초 동안 딱 그치는데 이 엄마 아빠가 뭘 하느냐 하면 스트로에다가 콜라를 조금 찍어가지고 그 애기에게 통 넣어주니까 그 순간적으로 멈추거든요. 여러분 애기는 젖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콜라를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먹을 것을 성도가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지 엉뚱한 것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온전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말세의 지말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인류를 양과 염소로 나눌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말세가 되면 혼란스러워져요. 그 중에서도 무엇이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면 개인이나 가정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현상이에요. 저는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유도 믿고
그 모든 영적인 현상들을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은사주의 위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은사운동도 하고, 그래 할 때에 단단하게 자라고 성숙이 있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홈리스 사역을 하고, 양로병원 사역을 하고, 교도소 사역을 하고, 그 장애인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어두움의 그 언저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섬기는데, 이것이 바로 성숙한 또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라면은 마땅히 이 시대를 바로 보고 해석하고 어떠한 대안을 내어놓는 그러한 성숙과 성장의 길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름값이 4불이 넘었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26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기름 한 갈론에 67전 있습니다. 이제 한 갈론에 4불 하는 기름을 넣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닐까. 소문에는 이게 갈론에 6불까지 간다, 10불까지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닐까. 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미국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미국이 옛날에 참 나이스하고 좋았던 어떤 이 세상에, 이 세계에서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상하게 덩치는 크지만 아주 치사한 이 미국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이 미국 자체가 이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정신에 완전히 치사하게 돌아가면서 전 세계에 대항할 수 없는 작은 나라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한국은 요즘 또 어떻습니까? 아니 도대체 요새 한국을 보면요, 소가 사람 잡아요. 네? 아니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촛불 시위를 하는데, 제가 지금 MB 정부가 뭐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세계 정세와 한국 상황과 미국의 상태를 볼 때에 교회라 하면은 마땅히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떠한 대안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끼리 어떤 은사주의에 빠져서, 축복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웃을 돌아보고, 줄이는 자를 먹여주고, 벌거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스베이 사랑의 교회를 하면서 이 세상이 혼탁하고 이렇게 어떤 두려운 상황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저는 우리 사우스베이 사랑의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계속할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섬기고, 홈리스와 장애인들과 노인들과 교도소에 있는 수인들을 섬기듯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신자라면 마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이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생산의 이슈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는, 내가 거듭나서 좋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역시 개인적인 차원이요, 또 교회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 36절, 또 42절, 43절에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없어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말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나그네 된 영혼들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해 벌거벗은 영혼들을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지 아니하였고 가장 치명적인 죄의 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마귀 권세의 옥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왼쪽에 염소로 분류된 그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로 처해지는 그 운명의 순간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 배웠습니다. 훈련받을 거 훈련받았습니다. 그리하면 마땅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재생산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요 옷을 주는 것이요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생수를 주는 것이요 생명의 빵을 주는 것이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것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 이슈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교회적으로 재생산의 이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 생명의 이슈가 생명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이거 세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교회 만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재생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도전적이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 훈련받고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계속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 18기 18만 자매님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그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 찬양드리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서 서겠습니다. 주님 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축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축복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제4호 개척교회인 사우스베이 사랑의 교회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먼저 개척된 LA 사랑의 교회, 동부 사랑의 교회, 크로스웨이 커뮤니티 철치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주님께 올려드리고, 교회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 부서뜨리시고 이 정말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에게 주시죠. 주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세대가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우스베이 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이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개척한 LA 사랑의 교회, 동부 사랑의 교회, 크로스웨이 커뮤니티 철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의 나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교회원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더욱더 붙잡고,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답게 주님 구원의 확신과 성장의 자리와 재생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사랑 오늘도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훈련하시고 재생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이 여기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곧 세워질 사우스베이 사랑의 교회 위에, 또한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